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영혼 속에 불어넣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꼭 그곳에다가 불어넣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거기 내 증인이라는 그 이름 속에 비밀을 모르고 살아요. 왜?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면 내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이 저절로 알아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알면 기도는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 알면 성령의 역사는 시작돼요. 이렇게 쉽고 가벼운 이 진리를 너무나 세상이 어렵게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딱 하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별것을 다 체험해도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죽는 운동이고 죽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자꾸 기독교 안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거짓말을 하든 욕심을 내든 남을 미워하든 아무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 앞에 안색이 변할 수 있고 마음이 요동할 수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가지 않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교회도 가야 돼요. 헌금도 해야 돼요. 헌신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불신자가 훨씬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청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중에 쪼그라들든지 더 이상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여러분 몸에 각인되어져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죽어서 응답이 와요. 살아서는 응답이 안 와요. 왜 죽어서 응답이 올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안 믿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그냥 내가 사는 삶에서 응답이 오고.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현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말씀에서 응답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살면 실컷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안개와 같은 죽음의 문제가 딱 찾아 들어올 때는 영혼 자체가 통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리지 않는다. 얼마 전에도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흥사를 지니셨고 큰 대형 교회를 소유하고 계셨고 많은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던 그 목사님이 치매가 와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목사가 치매가 오면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오늘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어떤 증거가 일어나느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현장이든 삶이든 말씀 안에 응답이 있어요. 어디든지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번째 새로운 시작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어디든지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피고 궁창에 새로운 언약의 시스템이 펼쳐지는 이 엄청난 광경을 한 번도 응답으로 못 보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라는 그런 가르침에 시달려야 돼요. 이단들은 죽음이 없어요. 왜 죽어야 되는 거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처음과 끝 대신 그 언약을 가진 자는 죽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오늘날 한국 대형 교회들은 이 죽음을 안 알려주고 죽음 앞에 공포를 집어넣게 해서 돈을 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놓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와서 귀신이 데려가려고 할 때 치매가 오고 입이 돌아가서 공포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꾸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침만 받아야 돼요. 죽음이 없는 가르침. 죽음이 없는 가르침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당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십자가라는 그 고난에 여러분이 죽음에 동참해야 오는 거예요. 자꾸만 죽음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거 알려주는 건 그게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결국은 사탄이 자신의 개인의 욕망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고 미끼를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거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 모임하면 뭐 할 건데요? 그거 끝나고 국수 끓여 먹을 때 누구를 씹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간해야 되고 유선과 가면을 떠는 그 장소 뭐 할 건데요? 기도 모임하면 뭐 할 건데요? 예언 기도 해준다고 하시고 귀만 즐겁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도 기독교인들이 이 단어를 안 쓰니까 군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로 온 국민을 사로잡아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이 백담사로 들어가는데 이 단어를 씁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기독교를 가지고 노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육군 사관학교에서 성가대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살상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는, 그게 기독교일까요? 기독교는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뭘 하나를 못 찾아내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하나를 못 찾아내면 여러분 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는 것이 가짜예요.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땜질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현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삶 자체가 낙심만 하는 체질이라고 안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체질이, 내 영혼 자체가 낭망하고 낙심하는 체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된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언약. 그 언약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그 눈을 뜨게 하여 보세요.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떴더니 이 세상이 뭘로 보였어요? 어둠. 어둠에서 뭐예요? 언약으로 빛이 임해야 되는구나. 내 몸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둠에 갇히는 것이구나. 빛의 갑옷을 입고 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사탄의 권세에게 사람들이 묶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 스스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왜 나는 하나님께로 그동안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을까? 영적인 눈이 닫혀서. 또 왜 나는 그 언약으로
죄 사함을 받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왜 또 나는 나에게 언약으로 믿게 만들어서 나를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했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그 권세로 살지 못하게 했을까?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이 기업을 왜 놓치고 살았을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유대인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의 자리를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나 나나 이런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저주 가운데 있는 거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걸 진짜 알아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다.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증인. 그래서 기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령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 이걸 1인칭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하나를 깨우지도 않고 살잖아요. 뭔가 시달리지. 왜 시달릴까요? 가짜로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19번째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을 영적인 눈을 뜨고 들여다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내 오라비 나사로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여자의 오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늦게 온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어서. 그러나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시편 19편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맛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을 읽어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리스도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생각이 다 바뀌어요.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어서 그러냐? 부활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죽어서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성령인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부활의 몸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지려고 죽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영적인 눈을 뜬 사도 바울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삽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교회 세워놓고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밥 먹는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못되고 고집스러워집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성령인가?
왜 예수인가? 날마다 죽어야 돼. 다른 종교는 죽는 게 없어요. 걔들은 죽으면 살아나지를 않아요. 기독교만 죽어야 사는 비밀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 어떤 낭만과 어떤 죽음이 이르는 병이 와도 나는 날마다 죽으면 어떤 문제도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못 해보고 인생을 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일평생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죽은 후에 겨우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죽은 후에나 그날의 구원을 얻게 되리라. 가장 불쌍한 크리스천들, 그걸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 처먹고 전혀 전도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슬프잖아요. 오늘 19편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계시가 자연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연에. 하늘에도 나타나고 궁창에도 나타나고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고 현장에도 나타나고 말씀에도 나타났다. 그걸 응답이라고 한다. 응답을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책들을 읽고 이념 사상에 묶이는 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창세기 3장 15절만 거부해요. 모든 건 다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만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없어요. 세상의 책들을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그놈이, 그 이념, 그런 사상이, 그런 철학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세상의 책들을 보면 절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몸뚱아리 자체가 절망인데 어떻게 절망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불화살을 맞고 언제 어느 때 지뢰밭을 밟을는지 예측 불허의 사람들이 무슨 절망이 없어? 절망뿐이지. 근데 세상은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절망이 없다고. 희망을 품고 살아라고 개 같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야망을 가지고 살아라? 저도 야망이 있었어요. 오늘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자연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은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노력하여 성취시킨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고 인생을 굉장히 똑바로 살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뽑힐 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병이 와버렸어요. 영적인 문제가. 절망이 없다라는 희망을 품고 야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봤는데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질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바둥바둥 됐다라는 게 사울 왕의 스토리예요. 지금까지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 너는 낙심하지 말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막 얼마나 많은 걸 고백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망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없고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끌려갑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다. 그리스도를 보는 눈과 그리스도를 왜 내가 들어야 되는 그 이유를, 그 내용을 알고 오늘부터 나를 깨트리는, 나를 죽이는 이 훈련 속에서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나를 관찰하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알아버렸어요. 왜? 창세기 3장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놓고 다윗은 기도 속에 있었어요.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가 시작돼요. 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낮에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죄의 권세를 사하는 능력이니까.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니까.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보세요, 그리스도만 죽은 여러분을 부활의 몸으로 소생시키시고, 저가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현장에서 살아야 스트레스 안 받고 깔끔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원수가 어떻게 깨져요?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십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의 몸이라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실컷 얻어맞고 응답을 받아요. 겨우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드디어 기름 부음이 내 몸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으니,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니 나는 저절로 응답을 받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제는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러면서 또 밤에 잠자리에 들을 때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하지 않고 찌질하거나 쫀쫀하거나 내일 눈을 떠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17편 3절에 명확하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는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통과돼야 돼요. 내가 죽으면 통과되는데, 내가 안 죽으면 이제 사울 왕처럼 자기 체질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야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막 해버리는 거지요.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는 건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지혜롭게 하며, 우둔함이 있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심고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 소성시키라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하는 비밀,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살게 만드는 비밀,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드디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마음이 기쁘게 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은 밝게 빛나게 됐다. 영적인 눈을 떠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연합되어지면 이렇게 멋진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아버린 거예요. 사울은 이걸 모르고 왕이 돼버리고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그리스도로 상고할 때마다 그리스도로 성경을 들여볼 때마다 금 곧 많은 순곤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말씀 안에서 응답을 찾아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왜 예수가 구원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부활에 동참하라. 부활 신앙을 가지면 눈에 보이는 것 이 허상에 속지 않아요. 이제는 부활이 여러분의 몸에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 몸에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부활을 받으려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기도 속에, 나를 부인하는 기도 속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허상 속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 실제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19편 14절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리스도 앞에 연락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때부터 현장의 응답이 말씀에서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소생되고 말씀을 들으니 지혜가 생기고 기쁨이 오고 눈이 열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을 죽어있는 그 몸에다가 처처에 불어넣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기도가 열매로 가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허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수많은 책들로 유혹받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흑암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노력하며 성취해봐야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인생에서 건져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체질화시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비밀 속에서 현장 속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날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낄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오직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